로마서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그 편지를 쓰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 9장, 10장, 11장 3장은 어떻게 보면 그 8장까지 전했던 막 성령의 인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주는 감동에 젖을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모든 부분이 참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진짜 진행을 해보면 모든 부분에 좀 열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막 리조트에서 좋은 장소에서 캠프를 하다가 이제 작은 시골에서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막 그렇게 좀 불편하실까봐 좀 기도도 되고 염려도 되고 막 그런 마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불편함을 이겨내도록 못 느끼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캠프 기간 동안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형제 자매들이 막 기쁨으로 막 누가 이렇게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막 자원해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공연하고 막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 장기자랑이 끝나고 나서, 장기자랑이 끝나고 나선가 사회 보시는 자매님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목사님, 세상에 자매님이, 전자매님이 우시고 나갔는데요? 울고 나갔는데 뭐 마음이 상하셨나? 목사님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상할 일이 뭐가 있었지? 장기자랑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마치고 식당에 가봤죠. 식당에 가봤더니 막 울고 나가신 게 무슨 마음이 불편해서 우신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장기자랑 공연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 자매님 마음속에 막 성령이 막 감동스러운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런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려고 그동안 하는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막 복받쳐 올라오는 그 감동 때문에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붙잡으면, 성령이 붙잡아서 사람들 마음속에 일을 하면 막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장에 보면, 9장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까지 막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행위가 아니라 막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나냐면, 너무 좋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형제들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것으로만 되지 않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식이 진짜 그 자식으로 인정받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안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왜 안 믿냐?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이 누리는 행복을 누려야지 막 안타까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또 누구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9장, 10장, 11장에는 자기 유대인들,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막 그 그리스도가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행복이 막 너무 커서 감동을 받았는지 막 9장, 10장, 11장에는 자기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유대인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걸었던 것처럼 신앙에 루틴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약속 계명을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한 의를 갖추어서 믿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율법 아래의 삶이 아주 익숙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는 그 율법의 행위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 있습니까? 서울대 법대 나와서 좀 내세울 만하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모친이 들러다가 마시네. 근데 바울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법대 출신처럼 그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인정받는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듯이 율법의 행위로는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삶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자, 내가 언제까지 큰 소리를 칩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 힘이 막 넘칩니까? 진짜 나보다 센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진짜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너무 차이가 나도록 잘난 사람을 만나면, 아, 내가 부족하구나. 아, 내가 결코 다 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린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그럼 바울은 진짜 그 자기 민족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딱 서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잘났고 내세울 것이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한낱 티끌에 불과하더란 말이에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뭐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금식한 것, 내가 11조 낸 것, 내가 봉사한 것, 내가 규례를 지킨 것,
내가 막 아는 것, 자기 것으로 뭘 하면 할수록,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이렇게 했다는 자꾸 나를 높이고 세웠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신앙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부끄러운 거네. 야, 이거 그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야, 그거 진짜 부끄럽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내가 했다고 막 이랬는데, 이거 막 신앙을 배우면 배울수록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냐면, 뭘 발견하냐면 자기 마음이 흘러갔던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자기 마음이 뭐 했던 것이요? 내 마음이 흘러갔던 것. 내가 은연중에 내가 은근히 나 잘난 척하고 나 높이고 나 세우고 나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하나님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고 내가 그렇게 산 위선자였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뭘 봤냐면,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무익한 거구나. 야, 그것이 나를 세워주는 그것들이 나를,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 더럽구나. 바울의 마음에 뭐가 보였냐면, 내가 가진 나를 세우는 내 인간의 의가 더러운 배설물, 똥같이 더러운 거구나. 그걸 봤어요. 마음에서. 저도 신앙이 어린 사람인데, 믿음이 어린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신앙을 배우는데, 처음에는 뭘 배웠냐면 말을 배웠어요. 말.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주님이 도우셔야죠. 다 은혜로 된 거죠. 자, 내가 말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은근히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누가 인정받기를 원하냐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세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야, 간혹 가다가 세상에 내가 신앙을 배우는 교회 목사님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 정영재가 귀하더라 그러면 내 마음에 말은 않는데, 야, 정영재가 참 귀하더라 그러면 내 마음에 흐뭇한 거예요. 누가 귀하다고요? 이번에 일을 보니까 세상에 저 김영재는 육신적이고 정영재가 참 귀하더라 그러면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내가 신앙이 깊습니까? 어립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했어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느 날 내가 무슨 소리를 했냐면, 나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이끌어주는 이 교회를 향해서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교회에서 큰 소리 칠 때 있죠? 내가 이놈의 교회 나오는가 봐라. 내가 잘못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밖에 없다. 내가 죄가 있다면 복음을 위해 산 것밖에 없다. 너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다니까. 기가 막히죠? 자, 내가 잘못이 있다면 무슨 잘못이요?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산 것밖에 없다고 내가 소리를 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말을 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내 인생을 다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서 그 삶이 내 마음이 뭐가 됐습니까? 네, 내 의가 된 거예요. 내 의가. 근데 어느 날 이 교회가 나보고 이 의를 세우는 걸 보고 더럽대요. 거짓되대요.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해주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특기가 잘난 척이라서 잘난 척을 한 번 안 했습니까? 소리를 치고 내가 죄가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산 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 죄가 1등 죄거든. 그 죄가 1등 죄예요. 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은혜 입는 걸 좋아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도우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가 있다면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 산 죄밖에 없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합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거지.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나는 이 몸이 내 몸인 줄 알았어요. 이 손이 내 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면 달려갈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막 손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운전도 할 수 있고. 근데 희한하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서 건강을 빼앗아간 적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어느 날 건강이 나에게서 딱 사라지니까 막 어지럼증이 오는데, 내 발인데 내가 못 걷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내 몸인데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그걸 이겨내보려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의지나 내 각오나 내 것이 나를 주관할 수 없는 그 위치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제가 그 결혼 전에 저는 아이 욕심이 많았어요. 총각 때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잘 낳는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많이 낳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난산인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거죠. 아이를 포기하든 산모를 포기하든 그 결정을 저보고 하래요.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둘 다 살리고 싶다 했어요. 둘 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 그 형편 앞에서 내 아내가, 그 아내 뱃속에 있는 내 자식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나에게 뭘 보게 하시냐면, 내가 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날을 봤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꺼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삼성의료원 그 중환자실 병원에 아이들을 딱 인큐베이터 하나에 아이를 둘을 넣어놨어요. 너무 작아서 1.4kg니까. 근데 그 병원에서 또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된 일이 생겨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죠. 담당 과장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거는 신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음 앞에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가진 이론이나 지식이나 내 힘이나 생명 앞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생명의 주인이신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은혜를 입혀주세요. 이거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게 했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한다. 자,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란 말이에요. 의. 근데 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신앙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제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 없었습니까?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희한하죠. 또 속는 거예요. 또 속아. 그런 일을 만났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내가 이뤄놓은 것처럼 누구를 세우고 삽니까? 내 의를 세우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우면서 그걸 봤어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 믿음을 인정받는데 진짜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거는 더러운 거구나. 이건 유익한 게 아니고 더러운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더러운 것들을 품고 가야 됩니까? 이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배설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더러워요. 내가 어려워질까 봐, 내가 힘들어질까 봐, 나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막 헤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더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힘든 길로 이끄시면 가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여유로운 길로 가게 하면 주를 찬양하면 되고. 근데 희한하죠. 내 마음이 섞여가지고 내 마음에 나를 주관한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갈 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가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내 의가 뭐 해야 돼요? 내려놔져야 되거든. 내가 세면 셀수록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 그걸 설명한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자, 바울의 원하는 마음의 소망이 뭡니까? 바울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구하는 바. 바울의 마음에 그 바라는 소망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자, 바울이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진짜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너희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자,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열심이 특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심으로 살면서 그 열심으로 산 모든 것들이 또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삶을 산 사람이다.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도록 자기를 세워놨다는 거지. 근데 뭐라 합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지식, 진짜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을 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절, 하나님의 의를 뭐하고?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 하나님의 의,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것을 헤아리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기의 뭘 세우려고? 의가 두 개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누구 의가 나와요? 자, 그러면 교회는 진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의 의가 버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이 왜 이 믿음이 주는 행복을 못 누립니까? 뭐 때문에? 자기들의 의 때문에. 이 말 이해가시죠? 자기들의 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증거하노니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주는 의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다.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돼야 되는데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 바울이 은혜를 입어서 자신을 본 것처럼 인간의 의가, 내 의가 얼마나 더럽고 거짓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오늘날 신앙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여러분의 의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럼 마치 교회는 거울 같아서 뭘 비춰줍니까? 세상에서는 내 잘난 것, 내 똑똑한 것, 내 옳은 것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교회에 와서는 그것이 더러운 배설물이라는 것을 인간으로 말미암았으면, 나로 말미암았으면 그건 더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보여진 만큼 자연스럽게 내 의를 내려놓고 누구의 의를 붙잡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 마음에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자, 거기 봅시다. 마음에서 믿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자, 9절,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자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입니까? 마음에 믿어지는 게 먼저입니까? 자, 마음에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믿어지면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리가, 시인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진짜
진짜 하나님이 만나지면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그 찬송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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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자, 찬송에 그렇듯이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지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마음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면 입에서, 마음과 입이 딱 연결돼 가지고 배워서가 아니라 입에서 뭐가 시인됩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절로 나온다는 거지, 절로. 그래서 이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막 그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의, 너희들의 의,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의, 그것이 진짜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다. 그거 더러운 거다. 그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가로막는다. 그럼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대요. 여기서 모든 믿는 자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되줬습니까?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려고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마침, 완성.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신 사망을 누가 대신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지만 누구만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지 못해서 죄인이 아니고 내 의가 내려놓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내 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 이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지만 교회니까 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내 잘난 것, 내 똑똑한 것, 이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들고 나온다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세우는 것이 미련한 거구나, 더러운 것이구나.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면 내가 깨끗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내 몸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내 새끼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나는 그냥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내가 그 창조주에게서 뭔가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지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은혜를 입고 살았으면서도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오래전에 그 유대인들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육 속에서 그런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진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교회를 가까이 해서 내 자신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믿음을 갖기에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한 주간 여러분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내 자신을 대하고 또 가족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한 주간을 복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